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선수를 소개해 드리고자 싶습니다. 필리핀의 여자 역도 55kg급 하이딜린 디아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며칠 전에 여자 55kg급 역도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중국 선수였어요. 이 중국 선수는 올림픽 신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관심 있게 쭉 지켜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가 여기 출전했다고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 중국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은 되게 힘겹게 들어올리는 그 무게를 똑같은 걸 들어도 이 중국 선수는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되게 가뿐하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지켜보는 내내 저 중국 선수가 금메달 따겠네, 저 사람이 1등 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봤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에서는 거의 금메달을 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이제 들어 올렸는데 이 중국 선수가 성공시키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얼굴에 미소가 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겼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는 중국이 금메달 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차 시기로 이 필리핀 선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선수는 되게 긴장된 표정으로 이제 경기장에 들어서는데 그 무게가 이 방금 전에 중국 선수가 들었던 무게보다 1kg 더 무거운 무게를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 필리핀 선수가 본인이 평소에 들었던 그 무게보다 2kg가 더 무거운 무게였다고 해요. 올림픽 무대에서 자신이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초과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저게 되겠어? 과연 되겠어? 이러면서 봤어요. 놀랍게도 이 필리핀 선수가 그걸 들어 올린 겁니다. 그 선수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들어 올리면서 본인도 스스로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도저히 본인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서 어깨를 쿵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코치진들하고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가 딴 이 금메달이 필리핀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었대요. 필리핀이 올림픽을 첫 출전한 이래로 97년 만에 처음으로 딴 올림픽 금메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감동적이었겠죠. 게다가 이 선수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가난했대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11살 때인가 그때부터 그 물동이를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40kg 정도 되는 물동이를 그 어린 소녀가 나르는 일을 했대요.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러면서 힘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 나가면서 우연한 기회로 역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역도 선수가 된 거죠. 그런데 선수가 되면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 지원도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 대통령한테, 필리핀 정부한테 블랙리스트로 찍혔대요. 오해가 있었던 거지만 블랙리스트를 한번 찍힌 다음부터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를 살았다고 합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관심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돈을 모아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필리핀에서 전 체육관을 문을 닫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대나무에다가 물통을 달고서 그렇게 훈련을 스스로 하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선수는 전방위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다른 코치진들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나 봅니다. 이 하이딜린 디아스 선수가 나중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선수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한 이 말은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죠. 모든 역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경기를 한번 풀 영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경기하는 내내 여러 선수들 중에 제일 많이 웃는 선수가 이 필리핀 선수입니다. 그래서 되게 눈에 띄거든요. 사람 자체가 되게 희망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이 준 모든 역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출퇴근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또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다 평범한 거잖아요. 이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풍족함이나 부족함이나 형통함이나 고난이나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요즘 같은 현실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우리 청년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써 마음속에 희망 잃지 않고 또 얼굴에 웃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광명의 모든 청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오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